예수님께서는 33년의 삶을 사셨고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그냥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행사를 하러 갔던 그 기록만 남아있고, 주된 사역은 바로 3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3대의 3가지 사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다니셨어요.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니까 나를 따르라. 저들이 따라왔어요. 성경에 보면 더 다니시다가 또 야고보 요한을 만나니까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과의 복음의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쪽에서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야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방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는 코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당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본다고 생각하세요? 못 드립니다. 코드가 안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그래도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받는데 전혀 문제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왔던 무리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나? 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가르침이 많잖아요. 세상에 가르치면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야,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3 곱하기 3은 9야. 또 방정식을 통해서 또 이것은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어쩌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말씀을 수용하고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분명히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말씀이 어떤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이 됩니까?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상식과 어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하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왜? 찔리니까 이를 갈면서 결국은 돌을 얹으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택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정된 사람. 아무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르쳐질 때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12제자가 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사역 속에서 가르칠 때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는데,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치는 자만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 듣는 이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자꾸 집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집중해서 듣는 자가 있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아니에요. 말씀에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청종할 줄 알면은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예요. 나는 어린애하고 그냥 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그러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성숙한 자로 세우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은 선생님한테, 요즘에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교사 폭력이 막 유행이라 그래요. 근데 뭐 우리 나이 때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그냥 뭐 귀싸대기 정도는 뭐 그냥 다 맞아봤죠. 지금 귀싸대기 때문에 큰일 나죠. 난리 나죠. 뭐 저도 그냥 맨날 저도 기억해 보면 선생님이 하루는 네가 오늘 떠든 사람 적어. 그래서 나 기분 좋게 떠든 사람 적어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떠드는지를 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적어가지고 결국은 나도 맞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내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살아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친 사역 속에 듣는 자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자 다 잊어버리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도 지금 원고 여기 이거 뒤적거리지 않으면 내가 뭘 설교했는지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렇다고 너 말씀 잊어버려서 목사가 그거 그렇게 잊어버려도 돼? 혼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늘 표현하지만 콩나물이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오는, 어느새 콩나물을 자라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여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되신 그분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죠. 복음이 돼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도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열처녀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내가 천국에 먼저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2절 쭉 보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오겠다. 그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나로 함께 이것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의 비유, 씨 뿌린 비유, 어떤 모습의 비유도 다 천국 얘기죠.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중심의 핵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천국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 죽자마자 천국이 된 것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이 천국 얘기를 해봤자 너희들이 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까 봐 가히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천국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 보는 결론 속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이거 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끝처럼 우리의 고백은 천국을 향한 마음, 우리 결국은 천국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육간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의사로서, 이게 영육을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뭡니까?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저들이 엘림을 만났던 것처럼 결국 그 엘림을 경험하기까지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것을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지금 순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도 천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안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고치시는 것에 있어서 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고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나 말씀 들었던 분은 또 말씀을 듣게 되지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 아니 중풍병자 일어나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오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게 됐어요. 사마리아 문둥병 10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지만 9 문둥병자는 육적인 고침만 받고 돌아갔어요. 야, 나 이제 문둥병에서 해방되었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영적인 고치심도 허락하시죠. 우리는 육적인 고치는 것은 세상의 의사가 하는 거지만 영적인 이 고침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예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의사신 예수님이 들었을 때는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육간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란 치료의 광선이 우리가 맞을 때 곧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놓으셔 십자가로 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이요.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바로 이 레이저 광선, 치료의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을 맞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치료의 광선을 바랬는데 이 치료의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 치료의 광선을 받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같은 천국에서 뛰는 같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는 레이저 광선을 맞긴 맞았는데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같이 뛰는 역사는 바로 이 레이저 광선 받았을 때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뛰는 역사가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뛰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외양간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광선을 맞았지만 그 광선의 결과물인 이 뛰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육간의 병을 고치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 했어요. 두루 다니사.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문을 내야 돼요. 오늘도 오전의 말씀에 소문을 광고하는 거죠. 자꾸 소문을 내는. 두루 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 여성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에 우리가 본을 받았어요. 가르치는 사역, 천국복음 전파하는 사역, 모든 영육간의 약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배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보세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의 어떤 무엇을 의지하기보다도 주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천국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영육간의 모든 것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래 너도 걸으라. 걸었어요. 그러나 잠시 그 강한 풍랑이 지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쑥 들어가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주님 말씀을 찾으면 주님께서 건져내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또 우리의 영적 영육간의 이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이 전승에 오면은 이 뭐라 그러죠? 이 단두대에서 그 목을 내려쳤는데 목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예수, 예수, 예수 외쳤던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만이 참 복음임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예수 본받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영육간에 고치는 사역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